네, 3월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무더운 여름인데 잘들 지내고 있나요? 네, 더위 먹지 않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꼭 군생활 내에서 잘 신앙생활 유지하시기를 열심히 현 사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군지체 청년들을 오늘도 순모임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삼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9장 23절 그리고 43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갖고 왔고요. 진행합시다. 자, 23절에 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해요. 네, 성경에선 참 죽이는 게 많이 나와요. 저는 첫 절부터 벌써 죽이는 게 나오는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 바로 사울은 변절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절자가 뭐예요? 변했다, 배신했다,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 중에서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쟤 예수님 믿는데 저 새끼 데려와 죽여버려 하면서 사형을 시켰던 사람이 자고 누구냐? 사울이었다라는 거야. 그건 심지어 제사장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변했대. 이젠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죽여야겠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되냐?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제자들로 인해서 바깥으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제자야? 라고 하는 소식에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참 진짜 사울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알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얘네들이 날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자가 생겨납니다.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인데 아니니아라고 되어 있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왔을 때 밭을 모두 다 팔았고 그리고 나서 그 밭을 모두 교회에 기부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기 있던 그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울을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안 나왔던 사람인데 성경 안에서 말고도 그때 당시에 세상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사울이 있었던 주님이 본 일과 그 말씀하신 일과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했던 그 일을 자세히 알려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 원래 아나니아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바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즉 히브리 족속, 헬라 족속 속에 속한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당연히 이기죠. 왜? 예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냐? 바로 사울은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해요. 왜? 지들이 쪽팔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알고 나서 가이사랴로 데려가요. 그리고 다소로 보내요. 그런 동안에 갈 때마다 사울은 계속 복음을 전해요. 전하고 하다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힘든 일도 물론 있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셨고요. 정말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참 사도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올바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걸 오늘 약간 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베드로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총 오늘 3명의 사도가 나와요. 누구냐? 바로 사울, 바나바, 그리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루다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에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사건이죠? 무슨 사건이에요? 이전에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했었던 그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첫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루다와 샤론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데 다비다라는 제자가 옆바에 있었대요. 근데 도르가라는 이름인데 착한 이가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찍 주님께서 데려가셨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갚지도 못하고 다 어떻게 죽어버리시냐라고 하면서 막 안타까워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사신 2명을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데리고 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과부들이 속옷과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바깥으로 다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달리다여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 또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기적과 똑같은 이의 기적을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자자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이제만큼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로서, 참 사도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정말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내용을 좀 배웠어요. 엄연히 따지면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나바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바나바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이 있을 때마다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계속 문제를 같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약간 대립적인 구도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중에서 참 사도였다. 왜? 자신의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니까. 왜였을까?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성령을 제대로 느꼈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군 복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젊은 날에 국가를 위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국가를 위해서 그냥 내가 반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일어날 역사하실 주님과 주님에 대한 역사하심과 그에 대한 도우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거기에 간 것은 주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분을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 3사람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라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3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군지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뜻을 알려주실 거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순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군복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순모임을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복무 기체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실 거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